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언약.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언약은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약속은요, 우리들 사이에서도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언약에 대해서 오늘은 함께 나눠볼 텐데,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보고 싶어 죽는지 알았습니다. 네, 오늘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먼저 생각할 첫 번째는 무엇이냐? 개혁은 새로운 것,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개혁은 새로운 것,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의 말씀, 오늘의 본문 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너희라는 것은요, 예레미야를 포함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사용되었던 선지자들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언약의 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면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었던 그 언약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지금 이 말씀이 다시금 선포되어지는 이 시점이 중요한데, 성경학자들은 이 시점을 요시야 왕이 성전을 보수하던 중에 율법책을 발견했을 그 당시로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율법책을 발견했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율법의 말씀을 너희가 붙잡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요시야는요 16대의 유다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할아버지와 그의 아버지가 굉장히 악한 왕으로 평가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할아버지는 누구였냐면 므낫세였습니다. 므낫세.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암몬이었어요. 그런데 유다의 모든 왕들이 거의 다 선하다라고 평가를 받는데 이 므낫세와 암몬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들을 너무나도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므낫세가 대표적인 악한 왕이었는데 그가 했던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율법을요, 하나님의 성경책을 다 찢어버렸어요. 다 불태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들을 세우고 우상을 섬기게 했던 왕이 바로 므낫세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요. 그래서 성경을 갖고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고 성경을 갖고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환난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북한에서는요, 이 성경책을 소유한 것만으로도 사형을 당하는 그러한 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슬람 국가에서도요, 코란이 아닌 성경을 바라보는 것을 굉장히 경계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일들을 행했던 바로 므낫세의 손자가 우리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그러한 요시야 왕인데, 이러한 요시야 왕은 너무나도 달랐다라는 겁니다. 그는 8살 때 왕으로 즉위하게 되는데 그가요 16살 때부터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가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26살 때 26살 때에 우상숭배로 더럽혀졌던 성전들을 복원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신실한 선지자들이 숨겨놨던 성경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고 이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개혁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종교개혁을 알고 계실 겁니다. 조금 있으면 10월 31일이 종교개혁 주일이거든요. 그 종교일의 모토가 되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종교개혁의 핵심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개혁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개혁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진정한 개혁은 무엇이냐?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 제도를 고치는 것이 성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부흥을 꿈꿉니다. 그렇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별로 원하시지 않으세요? 저 혼자 원합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흥 원하시죠?
저는 부흥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부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부흥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단순히 수가 늘어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성경은 부흥을 그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개혁은 무엇이냐면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을 개혁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심령이 말씀으로 돌아가 완전한 개혁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왜 말씀이 개혁이냐면 말씀은 우리의 허튼 생각들을 다 잘라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자유의 날선 그 어떠한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육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들을 다 가지치기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의 삶에 개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잘못된 생각들을 끊어내고 우리의 욕심을 끊어내니까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은요 다시금 일으키는 것이 부흥입니다. 부흥의 뜻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다시금 세우는 것, 다시금 일으키는 것이 부흥이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부흥은 말씀으로 일어나는 것이 바로 부흥이라는 겁니다. 수가 늘어나는 것, 우리가 세력이 커지는 것이 부흥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심령이 말씀을 가지고 일어서기 시작하면 그것이 바로 부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이미 개혁되었음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있음을 확신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면서 우리의 심령을 개혁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참된 부흥이 찾아오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언약에는 축복과 저주가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언약에는, 하나님의 약속에는 축복과 언약이 함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은요 신명기 28장을 근거로 합니다. 신명기 28장. 제가 신학을 시작했을 때, 목회기를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신명기 28장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보면요 어떠한 말씀이 있냐면 너희가 나의 말에 순종할 때에는 내가 너의 삶을 정말로 번성하게 할 것이다. 너의 삶의 축복을 가득하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가게 되면 내가 너를 철저하게 멸망시킬 것이다 라는 약속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28장 1절의 말씀, 구약성경 304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04쪽에 있는 신명기 28장 1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304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은 너무 좋은 말씀이니까 좀 같이 더 읽어볼까요? 저랑 교독해 보시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라. 네, 크게 읽으세요. 네, 다시 한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을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저는 이러한 축복이 우리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러한 축복이, 이 약속의 말씀이 저의 삶 속에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성경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후에 또 다른 말씀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5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 뒤에는 읽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마어마한 저주들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렇듯 성경에는요, 축복과 저주가 함께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떠한 말씀만 기억했느냐?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만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짓을 해도,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도, 내가 내 마음대로 나아갈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요, 이 말씀만 기억하고 이 말씀만 붙잡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자 하나님의 이 저주의 말씀은 그대로 그들의 삶 속에 임했다라는 겁니다. 축복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임한다면 저주의 약속 역시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무엇해야 합니까?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그 약속했던 그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철저하게 심판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본능적으로 우리에게 유익한 말은 정말로 끝까지 기억하는데 우리에게 불리한 말은 어떻게 할까요? 기억이 나지 않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아내가 저한테 했던 말들 중에서 저에게 도움이 되는 말, 저에게 유익이 되는 말은요, 제가 안 까먹습니다. 연애할 때 했던 약속도 기억이 나요. 근데 제가 제 아내에게 했던 약속은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이게 우리의 인간의 저만 그래요? 네, 저만 나쁜 사람입니까? 아니죠. 우린 다 그래요. 나한테 유익한 거는 기억하지만 우리에게 불리한 것은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이 두 가지의 말씀을 모두 다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좋은 말씀만 기억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이 경고의 메시지도 가슴에 새기고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깨어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셋째는 무엇이냐면 순종은 포기와 내려놓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순종은 포기와 내려놓음이 아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순종은 제가 먼저 할게요. 순종은 포기와 내려놓음이 아니다. 다시 한번요. 순종은 포기와 내려놓음이 아니다. 우리 말씀을 보죠. 8절입니다. 8절의 말씀. 오늘의 본문의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경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러한 모든 저주가 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순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순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종. 우리는 보통 순종이라고 이야기하면요 우리의 삶을 다 내려놓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뜻을 다 포기하는 것이 순종이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근데 순종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순종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예레미야 앞으로 조금만 넘겨볼게요. 7장 24절의 말씀. 예레미야 7장 2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2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렇게 했는데 23절 한번 먼저 읽어보죠. 23절입니다. 시작. 아멘.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순종을 내 목소리를 듣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순종은 우리의 삶을 포기하고 우리의 삶을 다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순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순종이 만약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가 정말로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었다면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로 만드시는 것이 옳았습니다. 왜냐하면 A를 입력하면 A를 하게끔, B를 입력하면 B를 하게끔 우리를 로봇처럼 만드셔야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만드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가 순종하기를 원한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너는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목소리를 듣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님들 지금 제 목소리를 듣고 계시죠? 목소리를 듣고 계실 때 어떻게 합니까? 눈을 마주칩니다. 그리고 공감을 해요. 아, 그렇구나. 맞구나. 그러면서 우리의 생각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러한 관계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좋아하는 사람들과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이야기하다 보면 우리의 생각이 가득 차 있을지라도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럴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공감을 하게 되고요. 그래 내가 잘못 생각했었네. 저렇게도 바라볼 수 있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의 생각을 돌이키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러한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커피 한잔 하면서 대화하기 시작하면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냐면 우리의 생각들과 하나님의 생각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생각을 그냥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예전에 피부가 지금도 까맣잖아요. 요즘에 저를 만나는 분들이 더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왜 이렇게 더 타셨어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간이 안 좋아서 그래 피곤해서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크게 웃으셔도 돼요. 뭐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어릴 때는 이게 저는 지금 누가 저한테 왜 이렇게 피부가 까마세요? 라고 했을 때 상처받지 않습니다. 물론 조금 이렇게 뭐야 너도 못생겼거든 막 이런 생각은 들지만 막 제가 막 좌절감이 들고 막 그러진 않아요. 근데 어릴 때는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누가 너 왜 이렇게 까매라고 하면 너무 속상하고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했던 게 뭐냐면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왜 화났냐?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흑인인가? 왜 나를 이렇게 흑인으로 만드셨을까? 라는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면서 사실 기도도 아니죠. 사실 욕도 많이 했습니다. 이런 나의 씨바라 막 십자 도라이버 이 십장생 막 이러면서 막 성전에 와서 막 그냥 제 마음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뭡니까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거 맞습니까? 아니 쟤는 저렇게 키도 크고 저 그때 키도 작았거든요. 진짜 완전 작고 똥똥하고 그 전에는 완전 마르고 작고 그냥 소말리아 아프리카 그런 그 친구처럼 생겼어요. 진짜 옛날 사진 보면. 그러니까 그 상황을 가지고 성전에 나와서 기도가 아니죠.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뭐예요?
하나님 이거 맞습니까? 왜 저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사랑이시라면서요. 하나님 근데 쟤는 왜 저렇게 잘 나갑니까? 쟤는 왜 저렇게 키도 크고 왜 쟤는 얼굴도 하얘요? 그러니까 왜 쟤는 여자친구도 있고 저는 왜 여자친구가 없어요? 저 여자친구 사귀고 싶은데. 이렇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기 시작했어요. 엄청 토해냈습니다. 그런데 딱 1년째 되는 날에 그날도 성전에 와서 이런 날씨 봐라 막 하면서 막 하나님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성전에 딱 들어와서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팍 돌면서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분명히 원망을 해야 되는데 감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랬나 봤더니 하나님이 그 1년 동안 제가 쏟아냈던 그 말씀 속에서 끊임없이 저한테 이야기하고 계셨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니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저의 생각이 확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의 생각을 바꿔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요, 기계적인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넌 이렇게 살아야지, 넌 이렇게 해야지, 너 왜 이렇게 했어? 너 안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야, 너 그랬냐? 너 속상했냐? 너 그랬냐? 야, 너 지금 힘드냐? 괜찮아. 나와 같이 하자.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는 달라질 수 있어. 난 너의 삶을 이렇게 인도할 거야 라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요. 그 말씀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아멘보다는요 이렇게 이야기하실걸요. 아니요, 안 되던데요. 해봤는데 싫던데요. 안 되던데요. 맨날 실패하던데요. 그런데 그렇게 계속 얘기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맞춰져 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에요. 이것이 순종의 시작이고요, 이것이 순종의 끝이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건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시험에 들었을 때 우리가 하지 않는 첫 번째 모습이 뭔지 아세요? 예배를 안 나오는 거예요. 시험에 들었을 때 하는 첫 번째 일이 무엇인지 압니까? 예배에 나와도 설교를 듣지 않는 겁니다. 그냥 자는 거예요. 마음을 닫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냥 귀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 말이 무엇입니까? 내 생각과 내 고집대로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할 때 우리의 마음을 여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곳으로부터 우리의 삶에 회복이 일어나요. 그곳으로부터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을 한 번만 찾아볼까요? 너무 많이 찾았던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15장 22절, 구약성경 432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2쪽에 있는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0장 22절의 말씀, 구약성경 432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어떠한 행위를 하는 것, 헌금을 많이 드리는 것, 봉사를 많이 하는 것, 무엇인가를 통해서 우리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가장 기뻐하신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안 만나면 뭐가 생기는지 아세요? 오해가 생깁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결정하게 되면요, 마치 그것이 그것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게 돼요. 그런데 만나서 대화를 하기 시작하면요, 상대방의 본심을 알게 돼요. 왜 그랬는지 이해를 하게 되고 어떠한 마음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도 돌이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들음으로 돌이키는,
만남으로 회복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됩시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말했던 거 기억하고 계십니까? 첫 번째, 개혁은 새로운 것,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개혁은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많은 시스템을 만드는 것, 지금의 제도를 갈아엎는 것이 개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개혁입니다. 부흥은 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것이 부흥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됩시다. 둘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언약에는 축복과 저주가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에는 축복과 저주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축복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순종은 포기와 내려놓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은 그분의 목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이를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우리 말씀 앞에서 찬양하는